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잠시 허락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으로 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예배를 다시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함께 만나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자극에 너무나도 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이 예배가 멈춤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참석하는 사람 모두를 지켜 돌봐주시옵소서. 저희 동정의 예배가 항상 주님께 기쁨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 동창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막막할 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예배를 위해 누구보다도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냐 하면 구약 성경 되게 많고 길고 시대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데 이 긴 시간들을 6시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시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부터 시작되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창조에 이어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이제 족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자기의 지파, 자기의 족속들을 족장이 함께 하면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부족 사회로 지내는 그 시기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가 흘러가 보면 또 나타나는 게 있죠. 바로 모세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족장 사회에서 넘어서서 이제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게 첫 번째 위기, 엄청난 위기가 왔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그 순간을 바로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되어서 이제 다시 자유를 얻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봤다 그렇죠?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쉽게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 두 글자. 땅땅 땅땅. 부끄럽지 않게 내가 계속 얘기해 줄게. 삼손 맞아요. 삼손 하면 딱 사사는 이것도 역시나 지도자예요. 지도자. 약간 이때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사를 통해서 그 지파들이 다시 다스려지는 그 시대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
그 사사로부터 다스려지는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지나고 사사로 잘 지내고 있었냐 하면 그 사사 시대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여전히 백성들은 또 불순종. 거기에 대해서 사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끌고 가지만 또 불순종.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이거는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죄, 구원, 용서, 다시 또 죄.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의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사사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달라? 왕을 보내달라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의 시대로부터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자, 그럼 왕이 백성으로 잘 다스려 갑니다. 우리가 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쉽게 돌 던진 사람 다윗,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다 이 왕정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역대, 열왕기, 사무엘, 상하 이런 책들이 쓰여진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자, 왕정시대는 해피엔딩이었을까? 아니었죠. 구약 성경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죄가 또 이어지고 우상숭배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 예언자에 대해서 쭉 배워봤잖아. 그 12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전후의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포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그리고 그 귀환했던 그 시대, 이 시대를 통틀어서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정도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있으면 되게 유익한 성경 상식이에요. 성경 상식.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혹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요게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요렇게 지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는 이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중간, 그 전환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사 시대는,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여러분? 사사는 총 몇 명일까? 눈치가 좀 있으면 14명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사사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사사가 총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사사는 12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희한하게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자주 반복돼요. 12지파, 뭐 12아들, 12족속, 12사사, 이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왜 그러면 14명인데 12명이에요? 밑에 엘리와 사무엘, 이 사람들은 사사의 역할과 약간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통치하는, 그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만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제사도 지내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뭔가 조금 이 전환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 말한 삼손도 그 앞에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 퀴즈 대회 때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문제 냈다가는 이제 조금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고, 대신 이 사사들 끝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죠. 사사 시대를 열심히 잘 살았는데 끝에 와서도 아니야. 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이 사사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대. 그래서 누구를 원했느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사사 말고 우리를 진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반갑게 들었을까요? 별로 안 반갑게 들었을까요? 반가웠을까? 안 반가웠을까?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지금 있다 없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없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한 의기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그 관념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인간의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사무엘로서는 납득이 안 갔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소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사사들의 외침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머리에 무엇을 붓고 있다? 기름 붓고 있죠. 사실 이 기름 붓고 있는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데 사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을 누구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리더로서 세움받는 그 역할이 바로 기름 붓는 행위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최초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특별한 스페셜리스트였을까? 아니면 그냥 노멀한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사울은 조금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행위는 정말 특별하고 거룩한 행위였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자, 여기 보면 지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위에서부터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갓, 단 쭉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어느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느냐? 바로 베냐민. 영토의 크기를 보나 그 규모를 보나 사이즈를 보나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고 있던 나라도 대단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사울의 삶도 대단하지 않았어.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무엘이 사울이 어딨냐고 하나님께 막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당당하게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게 아니라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 나 자신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그런 왕의 이름을 같이 쓰는 사람이 된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해서 피했다고. 어디에?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울의 어떤 점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임명해 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을까요? 자유롭게.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성현아 어떤 사람? 일어나라. 왕이 될 조건 어떤 게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힌트 오늘 제목 중심.
적어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사울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만큼은 그가 이렇게 특별하지 않고 숨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고 할지언정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속해 있구나. 사울 마음 안에는 나 하나님이 담겨 있구나. 심겨져 있었구나. 그거 하나만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사울을 왕으로 뽑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말했잖아.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왕을 뽑아서 우리를 좀 제대로 통치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들을 위로하여주고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좀 전해달라. 이 역할을 바로 사울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 못했을까? 사울은 이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몰라.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의 끝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뒤에 거 슬라이드를 보고 나면 사울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여기까지의 과정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그만큼 잘 섬겼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끝은 정반대였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변해버렸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조금씩 변해갔어.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 중심에 누가 남았냐? 내가 남게 되었어요. 이런 변해가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이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잖아.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런 변해가는 사울을 보면서 너무 아팠어. 가슴 아팠어.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왕이란 말입니까? 엉엉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버렸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제는 사울을 버렸대요. 여기서 끝이 아니지. 그 앞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경에 후회했다라는 표현은 정말 몇 번 손에 꼽을 만큼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예비하심, 예정하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후회할 일을 만드실까?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인데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다? 사울이 그만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라면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노코멘트.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변화하는 사울을 보면서 후회했고 결국에는 16장에 가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처럼 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요것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느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울은 왕에 대해서 아말렉을 치러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겼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나아갔더니 큰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누구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좀 가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보면 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심판할 때는 정말 매정하고 확실하게 맺고 끊고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무엇까지?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곳에 가서 승리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명을 담아서 모든 것을 다 진멸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 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크게 실망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 이렇게 버려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워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 행위는 선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결국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사울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왕이 있어요. 누굴까? 사울 이후에 나오는 왕 다윗. 골리앗하고 전투에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나타났잖아. 그리고 나서 이걸 이기고 막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울의 인정을 받게 되고 동시에 시샘도 받게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도 하고 다시 또 살아나고 죽이려고 하고 살아나고 나중에는 이게 또 역전이 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러지 못하게 또 이렇게 돼요. 이런 엄청난 히스토리를 거치고 나서 다윗이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왕으로서 특별했을까? 다윗은 정말 역시나 특별함이 없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새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이제 사울을 저기 버렸잖아.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로 가봐라 라고 이새에게 가봐라 라고 해서 갔어요. 딱 보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왕이 될 상이 너무 많은 거야.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뭐 크고 다 똑띠도 있고 뭐 다양해.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다 아니래.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기 양치로 간 또 다른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어땠느냐?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만큼은 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왕으로 임명해 주십니다. 보면 나오지?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과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 사무엘도 그렇고 다 얘기했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아들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까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후회했지만 비록 사울을 보고 후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기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어요. 결국엔 누구였느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괜찮았을까요?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역시나 죄를 범하게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성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았을 때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이 빠졌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겠지. 그녀의 이름이 바세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정말 전쟁 중에 상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남겨진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아 장군을 그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었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했던 여인을 마음대로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가까이 곁에 둘 수 있었던 그 권력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어. 처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에 그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둘 다 보잘것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티도 안 나고 그 평범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품고 살았는데, 이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났더니 변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이 처음에 평민의 자리에, 그 노멀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상급과 더 큰 권력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들을 다 취하고 나자 어떻게 되었느냐? 이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해주는 바가 아주 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에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기뻐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자리와 역할에 여러분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역할이 뭐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취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자리가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잖아. 그런데 이 자리에 그냥 아무나 이렇게 툭툭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맡은 바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우리는 잘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가 주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지켜가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다 학생의 자리에 있다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이 사회에 탁 이렇게 대학생의 발에 입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때랑 지금의 모습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그 대학생이 되어서 그 설렘과 그 열정과 그 취지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켜가고 있는지, 신입생이 있었으면 신입생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어. 첫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냐고. 아마 대학생활 처음에 그 캠퍼스의 낭만 같은 것들은 한두 달이면 다 끝이 나버리고 놀고 하다가, 그러다가 시험 치고 한 학기 딱 지나가고 내 학비 다 어디 갔지? 이러면서 후회하다가 다음 학기 똑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것,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셨잖아요. 어떤 자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다 제공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또 혹은 나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자, 그렇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과연 얼만큼 잘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사랑했던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열정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우리가 놓아버리기 쉬운 시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쉬운 시기이고 이유가 주어지잖아. 우리에게 명분이 주어졌잖아. 이 명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아니요. 정말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명분을 자꾸 들이밀고 있다고. 지금은 가면 안 돼. 지금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지금은 괜찮아.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런 유혹 속에서 무너져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채찍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과연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뭐냐? 행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내 믿음이 줄어들고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가야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지. 각자의 삶에 충실해라고 말하고 싶어. 더 열심히, 더 성숙하게, 더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귀한 사회인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막연함과 이런 사회 속에서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연단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정말. 대신에 조건이 있지. 딱 그 조건 하나만 지켜줄 수 있다면. 무엇?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건. 그것만 바로 서 있다면 그런 유혹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우리가 딱 바라보고 지켜갈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킬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자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 앉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속으로,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고 그런데 그 중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분명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패했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그 중심만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멀리 가 있는 그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당겨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지켜갑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나만 알 수 있어. 거짓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협상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거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 하나님뿐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괜히 우리가 이 예배에 한번 못 왔다고 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그런 죄책감에서 살아가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지 못한 이 마음의 짐을 또다시 하나님께 더 크고 기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과 훈련하면서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